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우리 가정교회 총무님들 세미나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중에서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렇죠. 근데 군대 얘기보다 더 싫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축구 얘기, 축구 얘기. 입만 열면 남자들은 축구 얘기예요. 그러다가 심심해지면 또 무슨 얘기예요? 군대 얘기. 근데요, 이 축구 얘기보다 군대 얘기보다 더 싫어하는 얘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제일 싫어한대요. 여자분들이 너무 신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여자분들 복수에 들어갑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 중에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 그건 몰랐죠, 여러분? 무슨 얘기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남자들 흉을 막 보셨는데 남자들이 여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얘기. 세 번째가 3위가 뭐냐면요, 쇼핑 얘기래요. 쇼핑 얘기. 두 번째는 무슨 얘기일까요? 돈 얘기래요. 돈 얘기. 여러분 1위는 뭘까요? 쇼핑에서 돈 쓰는 얘기.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래요. 자, 우리가 적어도 서로 대화할 때 피해야 될 것 여기서 발견했죠. 남자분들은 절대 축구 얘기, 군대 얘기하면 안 돼요. 여자분들은 남자들 앞에서 절대로 쇼핑 얘기나 돈 얘기하면은 분위기가 썰렁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밑도 끝도 없이 제가 이런 말을 할까요? 오늘 우리 헌신하시는 우리 여전도회 우리 회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하면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사기 7장 하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 7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에서 가장 기억하는 이야기는 바로 기드온 300용사와 두 번째 삼손 얘기입니다. 기드온과 삼손 얘기를 우리는 사사기에서 가장 많이 귀로 듣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사사기 7장 이야기 후속편이 사사기 8장이기 때문에 7장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쳐들어왔죠? 옛날 교회학교 때 배웠죠.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기드온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 모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응답한 사람이 3만 2천 명, 3만 2천 명.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계산법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산 방식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이때 말씀하십니까? 지금 13만 5천 대 3만 2천 13만 5천 대 3만 2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무 많다. 누가 많다는 거예요? 네? 누가 많다는 거죠? 네? 미디안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우리 상식이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미디안이 너무 많고 이스라엘은 어때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적어도 이 미디안과 맞서 싸우려면 같은 13만 5천이 되든지, 이제 공격과 수비가 이제 보통 3대 1이기 때문에 이 적어도 이 미디안의 군대와 싸우려면 몇만이 돼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 단순하게 나오게 되는데 너무 많다. 누가? 이스라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적어도 비슷한 숫자가 돼야지. 그래야 어떻게 싸워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미디안이 너무 많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계산법.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정리를 하십니다. 그 정리는 뭐예요? 두려워 떠는 자를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때 돌아간 사람이 몇 만입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몇 명이 남았죠? 제가 손으로 가르쳐줘요.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때 미디안은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13대 1이 된 거예요. 13대 1. 아까는 4대 1이었는데 이제 13대 1이 됐어요. 하나님의 계산법. 야,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계산 방식,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이번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누가요? 13만 5천 명이 너무 많죠. 우리 상식입니다. 13대 1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00명 남은 이스라엘 향해서 너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테스트 방법은 뭐였어요? 체력 테스트도 아니고, 시험을 봐서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 바로 무엇을 테스트합니까? 물가에 가서 물 먹는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시 이 10,000명을 놓고 하나님이 두 번째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의 결과는 뭐예요? 물 먹기에 급급한 욕망에 충실한 그 사람들을 필요하지 않다고 돌려보냅니다. 10,000명 중에서 몇 명을 돌려보냈어요?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00명. 300명. 너무 많다.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고 300대 13만 5천의 대결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 자,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등장한 세 번째 계산 방식이 등장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앞에 있던 일과 더 상상을 초월해요. 왜요? 13만 5천 대 3만 2천에서 너무 많다고 해서 2만 2천을 돌려보내고 2만 2천 중에서 남은 10,000명, 그 10,000명 중에 9,700명을 돌려보내고 겨우 3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세 번째 방식은 뭐였습니까? 항아리를 준비해라. 횃불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밤에 저 미디안의 군대가 있는 진영을 기습하게 하십니다. 횃불을 항아리에다가 감추어서, 그리고 꽹과리를 준비해가 나팔을 준비해가지고 이 300명이 세 군데에서 바로 저 미디안의 군대를 기습하게 합니다. 항아리를 깨트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횃불을 흔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산 방식, 듣지 보지도 못한 전투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그 전쟁의 결과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야간 기습 작전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5,000명이 남고 12만 명이 야간 기습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15,000명. 서로 갑자기 공격한, 그리고 이 굉음 소리, 대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 깨어난 미디안은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정신없이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서로를 죽여요. 이스라엘 300명에 의해서 도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13만 5천 명이 서로를 죽이는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전투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을 점령할 때, 남쪽을 하나님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저 북쪽 지역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사용했던 기상천외한 전투 방법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아이성은 어떻게 점령하게 됐어요? 저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을 어떻게 점령하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13만 5천 대 300명의 대결도 똑같은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단 1%도 이스라엘의 승리를 계산하거나 점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300명이 13만 5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거나 그 사람의 전투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길 수 없는 전쟁, 불가능한 전쟁, 인간의 모든 방법과 계산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은 세상의 계산을, 상식을, 경험을, 모든 것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저 13만 5천을 우리 300이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 그 어떤 방법도 없어. 300명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휘하시고 이끄셨고, 하나님이 저 미디안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스스로를 죽이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저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저 미디안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를 어떻게 헬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리석고 그 미련하고 그 조롱거리, 그 저주와 비웃음의 상징, 갈보리 그 언덕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가는 사형수 예수, 철저한 패배자고, 그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우리의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우리의 계산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이제 15,000명이 돼서 그들은 36개 주랭랑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돈의 300 용사들이 그 미디안의 15,000명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300명이 어떻게 15,000명을 이길 수가 있어요? 15,000대 300 계산이 안 돼요. 13만 5천 대 300도 계산이 안 되지만 15,000대 300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산이 안 되는 이 전쟁을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4절
다 같이 함께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아멘. 300명이 추격을 하는데 문제는 뭐였다는 거예요? 비록 피곤했지만 그들이 추격했다는 거예요. 지친 몸이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적들을 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만 5천 대 이 300의 대결, 하나님은 300을 들어서 13만 5천을 치시고 15,000을 남기고 그 15,000이 이제 36개 주행랑을 놓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300을 가지고 또 불가능한 하나님의 네 번째 계산 방식이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밤을 새워 싸웠던 이들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어요. 지금은 밤이 아닙니다. 밤은 지나갔어요. 이제 이 300명의 전략이 다 있는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만 5천 대 300의 대결에서는 야밤이었기 때문에 횃불에 속고 나팔에 속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속고 함성 소리에 속아서 자다가 일어난 이 청천벽력과 같은 기습에 그들이 잠시 혼미하고 정신을 잃어서 서로를 죽이고 결국 야반도주환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헌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까요? 봉사하는 게 아니고 헌신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헌신인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헌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걸 계산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헌신하는 것은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300 보고 13만 5천을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300명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고 자기의 방법으로 이길 수 없고 자기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공격할 수가 없는데, 헌신을 한다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바로 헌신이고, 이 순종은 내 방식, 내 생각, 내 능력,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00대 13만 5천, 300대 15,000에 이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이 전쟁과 전투와, 그리고 이곳에 300명을 내던져 놓으신 그 하나님. 근데 그 300명이 이제 낮이 되어서 그들의 전략이 다 노출되고 그들은 밤새도록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비록 피곤하나 그들이 적을 계속해서 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회사에서 쓰던 계산기, 내가 세상에서 사용하던 계산기를 교회에 들고 와서 계산을 하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3만 5천을 대놓고
32,000명에서 32,000 기습작전이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숫자였겠죠. 근데 그걸 다시 10,000명으로 줄이시고 그 10,000명을 다시 또 300명으로 줄이는 이 어처구니없는 하나님의 셈법.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린 여기에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법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산법, 즉 하는 믿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0.0001%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률 100%가 나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쟁의 계산 방식,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만들고 이스라엘이 300명이 다시 15,000명을 추격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셨을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일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면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2020년 우리 여전도에 각 여전도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협의회도 새로운 임원을, 각 우리 여전도에도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2026년도에 우리 여전도회 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세운 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운 자들에게 일을 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능력도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운 임원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들을 따르는 것, 저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거야. 우리의 방법으로 하지 말자는 거, 우리의 계산을 하지 말자는 거, 지금까지 해왔던 거 내려놓자는 거예요. 유감스럽지만 옛날에는 우리 때는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이런 얘기 내려놓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이 거기에 없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현 임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현 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과거 했던 일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빛바란 녹음기를 꺼내가지고 그 지나간 흘러간 가곡을 틀어 제끼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고 그런 일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방관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신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도록,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 얘기하지 말고 전례를 얘기하지 말고 새로 세워진 임원들이 전폭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임원들에게 맡겨두는 것,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여자들이 모이면 맨날 하는, 남자들이 해요. 근데 그게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뭘까? 응? 우리가 극복해야 될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은 하나님을 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그 일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해벽, 걸림돌이,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필요한 것도 다 주실 줄 믿고, 이제 옛날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세우는 임원들이 전폭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헌신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2026년 우리 각 여전도회가, 그리고 여전도회 협의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해가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는 과거의 다람쥐 쳇바퀴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여전도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13만 5천대 3만 2천도 아니고 만도 아니고 300명을 가지고 하잖아요.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가지고, 그리고 나팔을 가지고, 그리고 고성을 지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15,000명, 여러분 300명이 추격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숫자가 제일 많은 지파예요. 모병을 할 때 32,000명을 모집할 때 이 에브라임은 가담하지 않았어요.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강 건너 팔짱 끼고 불구경하듯이, 그래 너 잘해봐라, 너 어떻게든 해보자, 니들 주제에 저 13만 5천을 이겨?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려고, 앞으로 저 적들의 보복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여러분, 팔짱 끼고 뒤에서 조롱하고 뒤에서 비웃잖아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한 건 뭐죠? 그저 다 끝난 전쟁 숟갈 없는 그 얄미우고 얄팍한 그 태도를 취하는 이 에브라임 족속의 이 비열하고 유치하고 치사한, 그런데요, 제가 오늘 드신 말씀은 그들조차도 끌어안고 함께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돼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서로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미우나 고우나 우리는 천국에 함께 갈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이 에브라임이 하는 짓이 너무나도 얄밉고 너무나도 비열하고 너무나도 치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에브라임은 미디안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우리가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손을 잡아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민족, 우리의 동족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꼭 해줘야 될 말 22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여전도에서, 여전도 협의회 일할 때 필요한 말들이 무엇일까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사이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무슨 일 하든지, 임원들이 무슨 일 하든지 정말 잘했어요. 왜 그따위로 해?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이런 말을 이제 내려놓고, 두 번째, 당신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왠지 허전해. 예? 같은 우리 회원들끼리 지나고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신 판단이 옳았어.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몰라. 날마다 이 모든 일을 해주어서 정말 고마워.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누군지 알아? 바로 당신이야. 내가 결혼한다면 난 당신과 할 거야. 하루 종일 당신 생각한 거 알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당신이 옆자리에 있어 너무 좋았어. 죽을 때까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큰 의지가 되어주는지 모르죠. 우울하다가도 나는 당신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내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일이 있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일이에요. 미안해요. 내 잘못이에요. 응?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당신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내가 함께하게 해서 너무 고마워. 나와 같이 일해줘서 너무 고마워.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여전도에서 만들어 가야 될 말. 우리가 1부터 6여전도회, 그리고 여전도회 협의회가 2026년도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감당할 때 우리가 다른 공동체의 지체를 어떻게 해야 될 걸까요? 우리는 한 가족이죠. 우리는 미디안이 아니잖아요. 원수가 아니잖아요. 부족해도, 단점이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회원들은 임원들을 따르고 임원들한테 순종하고 임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박수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세워져 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마지막까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올 때까지 우리가 행복한 우리 여전도, 그 여전도의 협의, 2026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